사특한 세상에 평안히 잘 지내십니까? 이 뜨거위에 낮 시간에 이렇게 주의 집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저는 제가 설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말씀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거하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렇게 마태복음 10장 20절인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강론하려고 할 때에 언제든지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꽤 성능이 괜찮은 마이크 노릇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마이크가 고장도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마이크가 시원찮아 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생애를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듣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 다 벗어놓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마다 안 빠지고 있는 말이 아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가 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들립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들리고 뿐만 아니라 말은 들리거든요. 사람이 하는 말은 들리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은 안 들리고 사람 말만 듣고 듣는 대로 또 해석도 해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때때로 놓치는 일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근래에 드물게 일주일을 꼬박 일요일부터 안식일까지 말씀 공부를 하는 시간, 그것도 이 낮 시간에 이렇게 열어놓았으니까요. 이건 제가 보기에 이 시대의 기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말씀이 없어졌어요. 우리 재림교회 자랑이 무슨 자랑인지 아시죠? 책을 가진 사람들이다. 책을.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 책을 가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이 말씀 연구하는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저는 1959년도에 장로교회에서 재림교회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요새는 개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종을 했습니다. 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 개종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말씀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붙들고 제가 장로교회에서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하면은 누구든지 다 성경 봅시다. 그리고 몇 장 몇 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이 재림교인들 전부 다 성경 척척 박사들이구나. 제가 그때 그렇게 느낀 인상은 지금 우리 재림교인 된 지가 6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때 받은 그 인상은 저도
신앙과 진리에, 성경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성경에서 신앙과 성경 진리에 대한 답을 찾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콜톤 한인교회에서는 이 경험이 계속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제 노장들만 우리 교회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좀 더 젊은 사람들부터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경험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삼육대학에 있을 때에 우리 신학과 학생들이 교회 청년 지도자로서 여기저기 불려가서 이 얘기하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서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뭘 가르치나? 그래서 주로 청소년들이 많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모아가지고 등산도 가고, 뭐도 하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하느냐? 교회에 붙들어 놓으려고 한대요. 붙들어 놓고 뭐 할 건데? 붙들어 놓고 뭐 할 겁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말씀을 가르쳐서 그에게 바르게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아이들이 교회 와도 말씀은 모르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은 한 10년, 20년 지내면 교회 안에 성경 모르는 집사, 성경 모르는 장로들 양산하게 될 거야. 지금 그렇게 안 됐습니까? 우리 콜톤 한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학교 교사, 장로님 보고 안식일학교 교사라 그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못한대요. 그럼 장로 내놔야죠. 그래도 장로라는 이름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현실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콜톤 성도들 인정 안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낮부터 성경 공부하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모임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가 깨달은 대로 전하도록 성령께서 전적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 연구의 열정이 다 불붙듯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55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주어진 기회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용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작가들은 그런 소리 합니다. 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고 나면은 독자의 것이 돼서 독자가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거기에 보태서 해석을 하는데 작가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다. 그래서 독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재탄생이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그렇습니까? 제가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요, 선배도 계시고 후배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저보다 공부들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학교 공부 36대학 졸업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담대하게 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혹 신뢰하는 일이 있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이제 요한복음 8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적도 행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한 그것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속에 부자가 그렇게 말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 좀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들으라. 그걸 된다고 그랬거든요. 비유 속에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또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속에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비유하신 얼마 후에 그 비유 속에 나오는 거지 이름과 똑같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무덤 속에 살렸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가서 부활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지원금입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적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었습니까? 성경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시편.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거든요. 아볼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된 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뭘 모르면은 몰라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깨닫지 못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산 지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이걸 다 잘 깨닫고 첫째는 나에게 증명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에 익숙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작가가 무엇이라고 썼으며 독자인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런 셈이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요, 기록된 율법은 내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잖아요. 율법에 무엇이라 썼으며. 그런데 읽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작가들이, 독자가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에 대해서 작가가 어쩔 수 없다. 성경 말씀도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사상과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지침을 자세히 성경 속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성경의 기록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재림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 그게 누가복음 서론처럼 사람들이 말하죠.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어떻게 했어요? 근원부터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어요. 뭐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가 가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왜요?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서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은 빼버리고 밑에 내려와 있는 결론을 가지고 이것저것 살피면 문제가 생기죠. 왜? 그 결론을 가지고 추리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요, 사람에게 있는 비극 중에 하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극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만 가지고 있어요. 내 원인이 어떤지는 내 원인이 되시는 분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모르잖아요. 제 말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지만 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원부터 살피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결과에서 추리해 올라갑니다. 그러면 바른 시작에 갈 수도 있고 엉뚱하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장 엉뚱하게 간 것이 진화론이죠. 왜? 원인을 모르니까 결과에서 추리해 올라가다가 보니 그런 소리 엉뚱하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그 원인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가난하기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 엄마 하고 소리쳐 보신 분 누가 있어요? 아무도 손 안 뜨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실제로 이제 의식으로는 태어난 것도 모르죠. 그죠. 엄마 품에 안겨서 전 먹고 아빠 품에 갔다가 엄마 품에 왔다가 언니들, 형들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감각으로 배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경험적으로 알죠. 그래서 그것은 이성이 아니죠. 그건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믿음도 경험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뭐 나쁠 거 없죠. 그러나 그 경험이 말씀에 일치한지 안 한지는 스스로 연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빠, 엄마, 아빠한테 오느라, 엄마한테 오느라 하다가 보니 이게 내 엄마고 이게 내 아빠인 줄로 알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게 돼요, 그걸? 이게 내 엄마고 이게 내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얻고 싶은 대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몰라요. 맞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에 그 안동 지구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딸이 맏딸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계모인지 서모인지, 계모와 서모가 어떤 게 다른지 아시죠? 그 설명은 지금 제가 안 할 겁니다. 어쨌든 그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애는요, 어릴 때 어머니가 왔기 때문에 친어머니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 갔더니요, 아이들이 야, 너 엄마가 너 친엄마가 아니란다. 그런데 사실은 친엄마예요. 엄마 친엄마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죽은 부인은 자식 한 사람 낳았는데 그건 아주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는 그게 누군 줄 믿었는데, 자기 친엄마인 줄로 믿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너 친엄마 아니야, 너 계모야, 이런 소리를 자꾸 해놓으니까 의심이 생긴 겁니다. 의심이 생기니까 이 아이의 얼굴에 계속해서 그늘이 새겼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한날은 엄마가 불러서 무슨 너 요새 무슨 걱정했냐?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무엇으로 알았는데, 친엄마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자꾸 뭘 집어넣으니까, 의심을 집어넣으니까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때까지는 누구로 믿었는데, 친엄마로 믿었는데, 이제는 자꾸 옆에서 그런 소리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지식의 밑바닥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몰라요. 이분이 내 아버지인지, 이분이 내 어머니인지, 요새는 DNA 검사하고, 혈액형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소위 의학적,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이라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업동에 갖다 놔놓고 집안에서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아빠, 엄마고 내 아들, 내 딸입니다.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게 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근원을 아는 일은 믿음으로 아는데, 적어도 인간의 근원을 아는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믿음으로 알게 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알아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간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말씀 듣고 베드로를 칭찬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간했죠. 아주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간했어요. 베드로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이강천 목사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베드로? 예?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저는 베드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가서 잡혀주겠다고 하는데 말리는 게 제자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 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얘기는
도덕과 윤리에 맞습니까? 예. 맞죠. 도덕과 윤리에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일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누구의 일을 가지고 성경을 평가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사람의 일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평가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대답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글자도 사람의 글이지 하나님의 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글이 있어가 써놨으면 우리 읽겠습니까? 못 읽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대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곁길로 나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모세한테 했죠. 출애굽기 3장에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려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걸 짐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저걸 어떻게 점령을 하나 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장군이 하나 탁 나타났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너는 나를 위해 하느냐 저걸 위해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네 발에 신을 네 발에 선다면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딱 2번 얘기했습니다. 왜 신 벗으라고 했을까?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일은 모세가 앞서서 지도하기는 하지만은 누구 일이 아니에요. 모세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발걸음으로 걸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교육 다 벗어 놓아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 누구의 전략 전술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 군대 장관의 전략 전술을 따라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까지 인도에 가려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지팡이 들고 앞에 걸어간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일은 다 누가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그것을 말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말리면 그게 다 뭡니까? 사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곳에서 90평생, 80평생, 70평생 그렇게 재림 성도로서 살아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일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엄격하게 한번 반성해 볼 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신발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고? 그것은요, 룻기 4장 8절 9절 읽어보면 신발 벗는 것은 권리 포기를 뜻합니다. 그래서요,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권리를 넘기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잖아요.
그것은 자기 권리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고 할 때에는 인간의 모든 생각, 경험 이런 거 다 벗어 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신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어떻게 얼마만큼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너희 길보다 내 길은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 땅의 생각을 가지고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벗어 던져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신발 벗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네가 어떻게 읽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발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안 되는데요. 이 신발 벗기 누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장로님, 신발 벗는 일이 누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새는 가방끈이 길다 짧다 소리 하던데. 신발 벗는 거 누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신발 벗기 어렵습니다. 학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신발 벗기 어렵습니다. 그거 얻으려고 돈을 얼마나 쓰고 세월을 얼마나 보냈는데, 그걸 어떻게 벗어요? 모세는 얼마나 세월을 보냈어요? 80년을 보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애국 궁중에서 왕자로서 교육받은 거, 12살에 애국 궁중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증거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래도 40년, 애국 궁중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요새 말로 하면 엘리트죠. 그리고 또 광야 40년 동안 무슨 경험을 쌓았어요? 목자로서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다 쌓고 보니 나이가 80이 됐어요. 이제는 혈기방강하던 것, 자기가 하려고 생각했던 거 다 죽었어요. 그 자기 모습을 가만히 보니, 우리 노장로님, 자기 모습을 보니 뭐 같아요? 이제 불쏘시개밖에 할 가치가 없는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가시나무예요. 이 불쏘시개밖에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쪽에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모세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자기가 양떼를 잘 먹여요? 목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초가. 근데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먹이는 그 목초 지역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거 다 타버리면 양떼가 먹을 게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장면을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허겁지겁 뛰어갔을 겁니다. 불 끌려고. 저기 양떼를 왜 하요? 가면서 보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시나무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 여러분, 지금 주위에 있는 어떤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데 나무는 안 타, 불만 타. 구경거립니까? 구경거리죠. 사람들 모여오겠습니까? 요새는 전기 가지고 하도 속이는 일을 잘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불은 타는데, 불쏘시개는 안 타는 거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그거 보면 다 알아요. 또 전기 가지고 장난했구나. 다 알죠. 그러나 모세 때 그거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구경하러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는 모세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제는 나는 불 떼는 것밖에 못하겠구나. 그랬을 때에, 너는 내가 너에게 불을 붙이면 너는 구경거리가 된다. 그걸 갖다가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경하러 갔는데요. 자기가 80년 생애하는 동안에 했던 경험으로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는 것 해석할 수 있어요? 저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것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굴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발을 벗고 굴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자주 받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8장 19절 20절 보면은요,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오늘날요, 산자의 말씀을 죽은 자에게 물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경향이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하거든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이 성경은요, 죽은 자를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요, 성경은 도덕경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도덕경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 도덕경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무죄가 되긴 되겠죠. 도덕도 있죠.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생명경전이라고 그럽니다. 생명경입니다. 그래서 도덕 행위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은 차라리 논어나 불경을 읽는 게 나을 겁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언어를 기록한 것이거든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적 존재가 되라고 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은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깨워서 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주는 생명을 못 얻었으면 헛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반드시 성경에서 무엇을 꼭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묻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현재 이 세상에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 있는 사람과 생명 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명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콜턴 교회 출석하시는 분이거나 우리 다른 교회 가시는 분이거나 간에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습니까?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있는 사람입니까?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철학자들, 예수 없는 과학자들, 예수 없는 도덕가들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무슨 자예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책을 죽은 자들의 사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것은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묻는 것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독선이라고 그래요. 자, 독선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온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잖아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은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산 말씀을 끌고 가니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이것이 개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 무덤에 딱 찾아갔더니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들어보고 뭐라고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요? 예?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콜턴 성도들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분들은 아니죠. 우리는 다 그런 분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아담의 혈통, 아담의 씨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누구 씨로 왔습니까? 아담의 씨로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한 혈통이 누구 혈통이에요? 아담의 혈통이죠. 아담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혈통,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여 가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다 뭐 해요? 낡아져요. 우리는 그걸 낡는다 그러고 뭐라고 말해요? 늙는다 그러죠. 예? 이제 손주들이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가 알고 싶어서 오면은 잘 안 와요. 왜 안 와요? 에이, 할아버지 냄새나. 우리 지금 집에 손주들 없죠? 손주 보고 오라 가라 하는 사람들 이 중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이 늙으면 냄새가 나요? 저는 그게요, 썩어져 가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후패한다는 말이 썩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썩어가요. 숨 쉬고 활동하니까 자기는 안 썩는 줄 알죠? 아니에요. 그래도 썩어가요. 그러다가 폭삭 썩는 자리에 숨이 끊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어디로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까? 종신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문자에 순종하느냐 그 말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기의 도덕적 생활을 선하고 의롭게 이루려는 생각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돼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할 것 같아요? 벌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하세요. 욥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욥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욥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그거 우리가 대답하기 참 어렵죠. 욥이요 얼마나 자신 있게 말했습니까? 욥기 6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새 친구한테 지금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은 자기가 뭐 하다고요?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욥기 13장 18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그런데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을 의롭다고 했습니까? 욥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인 맞잖아. 그런데 어떤 면으로 욥이 의인입니까? 여기에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음에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네가 죄인인 표다. 엘리후는 욥에게 그렇게 이제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요 왜 그렇게 의롭게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욥기요 26장부터 31장까지 읽으면 욥이 의롭게 산 걸 쫙 열거합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입이 딱 붙었죠.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욥기를 심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욥기 이거는 인생 철학이 있어가지고 어렵다 이래요. 왜 어려울까요? 장로님 욥기가 왜 어려울 것 같아요? 장로님 견해가 있을 것이고 우리 이 목사님 욥기가 왜 어려워요? 그 사람 다 불의하고 우리 구 목사 욥기가 왜 어려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가 도덕적 판단으로 욥기를 보면은 어렵습니다. 참 욥이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1장에 사탄에게 욥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욥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 이유를 욥기 3장 25절 26절과 31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욥이 왜 그렇게 의롭게 살았어요? 31장에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 것은 열심히 의롭게 산 것은 뭐 안 받으려고? 재앙을 안 받으려고, 재앙을. 그러니까 욥의 사상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게 욥만 그렇습니까? 욥의 세 친구도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재앙 받는 걸 보니 하나님 앞에 재앙받을 짓을 했으니까 재앙을 주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욥이 자기 아들들이 잔치 끝나고 나면은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번제 드린 것은 혹시 잘못해가 뭐 받을까봐?
재앙받을까봐 용서해달라고 빈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생활에 안식도 있고 쉼도 있고 안온도 있고 평안도 있었겠어요? 아니 대답 좀 하세요. 예? 항상 뭐예요? 두렵죠. 두렵죠.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줄 것 같으니까 재앙 내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안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어요. 이게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32장부터 37장까지 아니 26장부터 31장까지 자기의 도덕적 의의를 쫙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38장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뭐 가운데 임하셨어요? 폭풍 가운데 임하였어. 욥에게 말씀하시죠. 무죄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허리를 묶고 내가 너한테 묻는 말을 대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은 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앙 안 받으려고 그렇게 의롭게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네. 흠없이 살았어요. 자랑할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근원이 뭔지 몰랐어요. 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자가 아무리 의를 해보니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 쌓이겠어요? 안 쌓입니다. 누구 눈에는 의인데 사람들 눈에는 의인데요. 예. 욥기는요 도덕적 신앙관 대 창조론적 신앙관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도덕과 욥의 행위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거는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자, 이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어떻게 읽어야 돼요? 도덕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생명의 도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오늘날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 내일 재림하시면 맞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대답 잘 안 나오죠. 제가요 대학에 있을 때 저 태백에 가서 강원 태백지구 그쪽에 있는 장로 수양회에 갔어요. 예, 그거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제 첫 시간에 한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그 태백교회 교인들까지 해서 80명 이상이 모였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재림교인, 재림성도들이죠? 하니까 아멘 했는데 얼마나 그 대답이 씩씩한지요. 아니 좀 제가 지나치게 표현하면은 예배당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대답이 씩씩하게 나왔어요.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시죠. 아멘. 글쎄. 아이고 참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좋겠지요. 아무도 대답 안 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그럼 내일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일 오시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기한을 주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10년을 줘도 준비가 안 된대요. 그러면은 30년은요? 안 됩니다. 그럼 재림 기다리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까? 재림 하시지 말라는 겁니까? 솔직하게. 우리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높였습니다. 50년을 주면요? 그러니까 누가 드디어 대답을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50년이 아니라 100년을 줘도 안 돼요. 그럼 우주라는 말이에요. 재림 교인인데, 재림을 기다리는 교인들인데, 준비가 안 돼. 그러면은, 재림 교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맞습니까? 재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뭘 보니까 그래요? 나의 도덕적, 신앙 행동적 상태를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 예수님 재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재림하시면 나는 어디 갈 것 같으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영은 지옥불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생명론적 시각, 존재론적 시각에 의해서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신학은 도덕론적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점점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뭐는 아는데, 신학적 이론은 아는데, 그런데요, 이 신학은 또 뭘 만드는 거 하면요, 용어를 만들어요, 용어. 그래서 성경 공부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안 하고, 무엇에 근거해서 하는 거 하면은, 교리 용어, 신학 용어를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삼위일체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어려워서 뭔지 모르겠대요. 왜요? 삼위일체는 말이 틀렸거든. 그 틀린 말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연구하니 바른 답이 나오겠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터툴리안이 처음에 창안한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삼위까지는 알겠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일체가 이제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고 제가 몇 번 읽어보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요 성경을 말씀에 근거해서 읽지 아니하고 신학 교리 용어를 가지고 거기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게 오늘날 경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전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과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자 할 때에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성경에게 물어야 합니다. 교리 서적? 아니에요. 성경 주석? 참고는 되지요. 참고는 되지만은 거기에서 반드시 답을 확실히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그 다음 말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는데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으로 성경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대답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이 쉬워서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러죠.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아들은 형의 대를 잇도록 하라. 그런 말이 모세의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는데 다 자식이 없고 나중에 7 형제도 그 여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상당히 똑똑한 질문을 했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누구의 생각으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질문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우리도 그런 질문들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이렇게 오해하는 질문들을 해대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 말고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부활에 대한 이 얘기를 알아듣게 해 주려고 하면은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예? 모세 오경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나 이런 데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예?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26절에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무엇에 대하여 의논할진대?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 그걸 간단한 말로 한자말로 하면 부활에 대하여 의논할진대. 그렇죠? 부활에 대하여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두개인들이 그걸 왜 못 읽어봤겠어요?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무슨 뜻 같습니까? 이 대답을 좀 하셔야지 공부가 되지. 예? 예? 제 입만 딱딱 벌리 안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요. 그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면 나는 아브라함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그 후손의 너희들의 하나님도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물었더니 그 말 틀렸습니까? 맞죠?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말씀 하셨어요?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에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모세의 글에 가시들기나무 편에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신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왜 그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었습니까? 그때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부활을 증명한 겁니까? 그 말씀으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친히 하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로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무엇 할 것을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부활해서 영생할 것을 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게요,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 2절로부터 6절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해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데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존재론적, 생명론적, 논자가 붙어서 그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존재론적, 생명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들은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으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이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면 항상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데는 무슨 논으로 해석을 해요? 도덕론으로 하고 도덕론을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도덕론으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무엇이 나옵니까? 인간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하고 아이고 내가 예수님 앞에 준비됐나 안 준비됐나 하는 거 뭘 보고 그 생각을 해요? 나 준비 안 됐다 하는 소리? 인간의 자기의 행위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향에서 속히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들이, 오늘날 재림교회 성경교사들이 이 시각이 떠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제가 날마다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너무 건방지게 얘기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느끼시거든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이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석 듣고 신학서적 듣고 그렇게 성경을 펴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쭉 읽어 나가 보면 그런 나오죠. 하나님에게는 세상 지혜가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성령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내일에 6과 0, 내일 이 시간에 6과 0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번에 이곳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도덕론적으로 자기 잃는 동안에 만날 욕처럼 뭐죠? 안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두려움만 있습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보면은요, 기쁨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왜? 항상 내가 나를 보고 도덕적, 성경적 행위, 자기의 행위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재림 맞이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예. 이제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깨닫고 전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누구의 눈으로 읽어라? 하나님의 주신 분의 눈으로 읽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그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뭘 벗어야 돼요? 신발 벗어야 돼요. 신발. 다 신발 벗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 안에서 우리 또 말씀에서 생명을 만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